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무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3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자, 설교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종합 선물 상자 맥주절. 할렐루야. 종합 선물 상자. 종합 선물 상자가 뭘까요? 그러니까 선물이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죠. 70년대에 중동의 해외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파병을 가서 건설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많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가서 중동 지역에서 정말 사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어온 그 돈 외화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 않는가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종합선물 상자 그러면 그때 나갔던 많은 근로자 중에 한 분이 제 작은 아버지셨어요.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중동으로 해외 근로자로 나가셨어요. 근데 자주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명절을 맞춰서 1년에 한 번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실 때에 이제 시골에 형님 집이라고 오신데 선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선물을 들고 오시는데 우리 조카들에게 종합 선물 상자를 들고 오셔요. 그 종합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면 요즘은 너무나 흔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귀했던 초코파이, 또 과자 뿐만 아니라 다 학생들이니까 노트, 또 연필, 스케치북 뭐 이런 걸 가득 골고루 담아서 그걸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과자는 물론 우리 가족끼리 우리 형제들끼리 나눠 먹지만 연필, 그리고 스케치북, 노트 이런 것도 그 시절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몽땅 연필을 썼거든요. 몽땅 연필을 쓰고 노트도 제대로 된 노트가 없어서 이 연필을 쓰면 꾹꾹 뚫어지고 막 그런 질 낮은 그런 노트를 쓰다가 너무 매끈매끈한 이런 노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혼자 쓰기가 아까우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때 3, 4학년 그 정도 됐던 때인데 제가 상품 시상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반장이었거든. 제가 반장이니까 수학 문제를 내고 국어 받아서기를 나머지 공부를 제가 시켰어요. 선생님 대신에 오후에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애들인데 그 시상품으로 작은아버지께서 갖다 주신 노트랑 연필을 준 거예요. 그게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합선물센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다. 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만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선물로 줄 수 있고 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종합선물센터다. 그런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맥주절을 보니까 그야말로 종합선물 상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종합선물 상자인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 오는 것이 오늘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절기 나중에 장막절까지 나오죠. 그런 장막절까지 17개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오늘 나오는 이 맥추감사절, 우리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단어를 써요. 절기 이름부터가 다른 절기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6월절은 그냥 6월절 그래요. 무교절은 그냥 무교절 그래요.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이름이 크게 없어요. 수장절, 장막절은 같은 이름이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맥추절은 범위를 좀 넓히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까지 이름이, 이 절기 하나의 이름이 3-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 그렇게 말해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랑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칠칠절 그러잖아요.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러잖아요. 7주가 지난 거예요. 7이 49일이죠. 그래서 7주가 지났는데 이 7주의 그 시작은 오늘 곡식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랬는데 절기로 따지면 6월절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그냥 맥추절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6월절.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신 절기가 6월절이죠. 우리 부활절 지났잖아요. 4월달에. 그죠? 부활절 지났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선나무를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3일이 어디에 해당되죠? 구약의 절기로 하면 무교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을 7일 동안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일 안에 부활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가 지나고 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지금 7월 첫째 주잖아요. 부활절부터 계수를 하면 대략 7주가 지나갑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맥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요? 7절, 7주가 지나고 7이라는 숫자는 뭐죠?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수. 완전한 수가 7번이 지났어요. 7일을 계산해서 7주가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7이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지키는 절기라서 해서 오순절 그래요. 49일에서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잖아요. 50일을 기념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이름부터, 절기의 이름부터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오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첫 열매의 절기, 그리고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절기. 또 50일, 그 50일은 뭐예요?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의 숫자죠. 할렐루야. 자, 7일째 지키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러잖아요. 그죠? 7년째 지키는 날을, 7년째 날을 안식년 그래요. 그죠? 그리고 50년째 지키는 해를 희년 그렇게 얘기해요. 그 희년에는 다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모든 것에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노동에서도 자유되고, 부채에서도 자유되고, 어떤 종살이에서도 자유되고, 땅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완전한 해방을 누리는 그 해가 50년 되는 희년인데, 그 50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 절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맥추절은 종합 선물 상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가 제사가 구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물이죠. 그 제물이 다른 절기와 다른 것이 뭐냐면요. 다른 절기 때는 순양이나 순염소나 비둘기나 이렇게 한 마리씩 드려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릴 때도 숫소를 드리는데 숫소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 몫이 뒷다리나 뭐 이런 것은 번제에서는 다 태워드리고 그 가죽만 제사장이 가지고 뭐 이렇게 화목제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하고 드린 자하고 이웃이 나누어 먹고 보통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목, 제사장 목 이게 두 몫이에요. 화목제일 때만 제사장의 목, 하나님의 목, 드린 자의 목, 이웃의 목 이렇게 네 부류가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드리는 절기의 제물의 종류를 보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래서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의 짐승의 숫자가 10마리. 자, 7이 완전수인 것 같이 10도 완전수거든요. 온전한 수. 무한수를 상징할 때에 1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거죠. 제물과 헌신은 하나님이 백성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받으시고 난 뒤에 우리와 교제하는 그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맥추절이고 오순절인 이 제사의 방식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크게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요제, 전제 이런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모든 종류가 다 해당되어지는 절기가 언제냐면은 맥추절이에요. 다른 제사는요 거의 단독 제사예요. 소제는 다만 번제랑 같이 드리거나 속건제랑 같이 드리거나 속제제랑 같이 드리거나 이 소제는 겸하여 공물의 제사만 받을 수 없으니까 짐승의 제물이 있는 다른 제사와 2개를 같이 드리지만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고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단독 아니면 2개의 제사를 겸하여 드려요. 그런데 오늘 맥추절이고 오순절날 드리는 제사는요 7가지의 제사를 다 드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제부터 시작해서 요제까지, 전제 요제까지 7가지의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성물제예요. 제물도 다른 제사와 다르게 다 드립니다. 또 제사의 방식도 번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전제 다 드리는 것이 이 맥주제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성황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무교절은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초실절이요, 1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주절인 오늘 이 절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열매로 오심.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로 드리려나. 이 첫 열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 제물을 다른 절기와 다르게 10마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7가지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소제에서는, 소제는 뭐죠? 곡물의 제사. 그죠? 곡물의 제사. 떡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떡으로. 밀가루를, 고운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인데, 다른 절기에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맥추절이요 오순절인 절기에 드리는 이 소제에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면 흔들어서 드려요. 요제로 드려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떡을 만들어서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투하를 시켜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막 흔들어서 올려드려요. 흔든다는 것은 춤을 춘다는 말이에요. 즐겁게 달리고 가는 춤을. 자, 그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절기, 그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맥주절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맥주절을 지켜라. 지키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포유 이렇게 부르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 지키는데 그냥 대충 지키지 말고 풍성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즐거움으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받으심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서두에 종합 선물 상자에 대해서 제 경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았어요. 그 시골 깡촌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고 만지기도 귀했던 그런 과자랑 학용품을 받았어요. 즐거웠을까 안 즐거웠을까? 너무너무 즐겁죠. 저는 연필도 얼마나 아껴 쓰는지 알죠? 예, 수수깡이나 볼펜 뒷자루에다가 끼워가지고 몽땅 연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연필이 너무 고급진 연필이 오고 스케치북이 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나만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인데 다 나눠줬어요. 네. 참 제가 얼마나 금방 졌는 지금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 금방 지게 돼요. 같은 친구인데 선물을 주는데 그냥 안 주고 꼭 시험을 통과시켜서, 그리고는 상장도 만들었어요. 상장을 딱 상장하고 그때 반장은요 굉장한 그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떨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셨어요. 재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있는 제사 없는 제사 다 깡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백성이. 그 백성의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선물을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를, 그 전제로 너희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라.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지켰어요. 백성들이 지켰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뭔가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언제냐면요 3개월째 되는 날 첫날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곧장 3일째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나서 율법과 성막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주신 날이, 날짜를 계산하니까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성막제도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뭐냐면 교회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날이 신약에 가시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혀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각종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탄생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 날이 언제 날이냐면 50일 되는 날. 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되는 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요 오늘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합선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상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의 태동에 그 역사적인 상황을 짚어가면은 어디에 도달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도달하고 레위기 23장의 우순절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절기나 제사 때는 소재의 예물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것인데 오순절이요 맥추절인 이날에만 소재의 떡을 만들 때에도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은 뭐예요? 부풀리고 확장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런 절기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말씀을 성령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허락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죠? 예루살렘에서 지키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핵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좌우로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그들의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내 농토를 짓밟아 놓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을 해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너희의 땅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지킬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너의 생명과 너의 재산과 너의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 이게 오늘날로 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우리 집 누가 떼갈까 걱정 안 하죠? 응? 혹시나 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건 의심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내 가족을 누가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동안에 해칠까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왜? 너무나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 한 달을 비워야 되고 2달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잘
정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몸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어떤 공격의 세력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니다. 신명기 돌아오셔서 10절 보십니다.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새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그러죠. 즐거워하는데 뭐 하면서 즐거워해라? 섬기고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절기, 다른 제사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번제는 하나님 목, 제사장 목, 화목제도 하나님 목, 제사장 목, 드린 자의 목, 이웃의 목 많아야지 네 부류가 나누어 먹어요. 채물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맥주절의 제물 아까 몇 마리 드렸어요? 10마리. 그렇죠. 10마리 드렸죠. 제사는 몇 종류? 7가지 종류. 그것도 어떻게 드려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몇 사람이 지금 나눠 먹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 이 분류만 8분류. 사람은 8명이 아니고 무한 80명이 될 수도 있고 800명이 될 수도 있고. 왜? 그 성중에 거하는 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객과 고아와 가부가 또 얼마나 있을지 어찌 알아요. 그죠? 나그네까지 다 뭐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농산물이 왔어요. 우리 밀과 보리는 없는데 감자나 양파나 비트 뭐 이런 거는 있단 말이에요. 내일 선교에 오시는 목사님들 나눠드릴 거예요. 몇 개씩이나.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장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강단이 아주 은혜스럽죠. 이 백합은요, 예수의 꽃이죠. 예수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순결한 색깔, 흰색일 뿐만 아니라 모양이 나팔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의 나팔을 상징해요. 자,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오순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오늘 지켰습니다. 지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이
누룩이 들어간 떡과 같이 부풀려지기를 원합니다. 부패가 아니고요. 진리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가정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예배가 날마다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정말 사방 동서남북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